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3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특별한 것은 창조된 만물 가운데서 누구만이 유독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느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요, 또 참으로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등장하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떠한 것이냐? 죽음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값으로 에덴 동산으로 추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이 따라오기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나간 이후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두 형제 모두 성인이 되어서 각자 가정을 거느리고 있게 되었을 때에 예배 드릴 때가 되어짐에, 감사 드릴 때가 되어짐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준비한 정성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가 수확한 곡식 가운데서 제일 정성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본바대로 첫 낳은 새끼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다 정성들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그 감사를 다 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감사만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감사를 거절하셨죠? 형 가인의 감사 제사를 거절하셨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 예배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너와는 이제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감사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은 어디 갔다 화풀이를 했죠? 들판에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무엇하다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 참 아이러니야. 예배드리다가 나타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선을 갚으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견딜 수 없고 온 우주 가운데서 제일 위대하시고 제일 높으신 전능자여 창조자여 심판자여 영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다고 우리의 이 부스러기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정성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되어지는가 하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세상에 살아있는 한 쉬지 아니하고 쫓아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환난입니다. 환난. 믿음이 적은 자나 큰 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믿음이 좋은데 왜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데 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연약하냐? 사람마다 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호흡하는 이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심에 대하여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셨다는 말이죠.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 구원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구원. 그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생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천사도 부러워하는 구원이 아니겠어요? 왜? 천사는 천국에서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다니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한센병 그 집단촌에 있는 용감한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만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왜 병자들이 그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나가는데, 이 10명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와 격리되어졌거든요.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산속에서 운목을 톡을 파고 살아야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어서 참으로 한많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말씀하시 아니고 10명을 몽땅 그 현장에서 완전하게 치료시켜 주셨어요. 진물이 흐르던 몸에서 갑자기 그냥 살이 돋아나면서 얼굴색이 다 변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것을 다 느끼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9명이 어디로 갔죠? 자기의 낳은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고서 그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로 들어가니까 제사에 가서 인증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다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왜 그 사람이라고? 제사장에 가서 낳은 것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9은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냐고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시는 말씀인가요? 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너의 이 감사하는 그 행위의 믿음이 너를 무엇하였다고요?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1명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았냐면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의 구원,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신 그 예수님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정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그 아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10분의 1밖에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육간에,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만, 영육간에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하여서 참으로 물질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은 매 순간 매일 드려도 부족하십니다마는 1년 중 하루를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드리는 감사는 누가 기뻐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감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이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들에게 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좋은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 기뻐하시고 의미 있게 받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누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시험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드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똑같은 은혜. 우리가 다 같은 햇빛의 은혜를 받고 비의 은혜를 받고 바람의 은혜를 받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는 거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나 이 겁나서 이거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다고?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찢어버리겠다. 야, 하나님도 무서울 때가 있으시네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찢어버린다. 물론 즉시 그러는 것이면 하나님은 인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영 돌아올 수 없으면은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끄집어 들여서 회개하기 위해서 찢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찢으면은 안무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찢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 내 가정의 평안, 내 육체의 건강한 것을 찢어버리면은요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순식간에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이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예배도 받으시고 감사도 받아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느냐?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인생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 실족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는 성경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집어든 거니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밤과 낮으로 가까이며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번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입이 방정 맞은 거예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 나와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죠. 또 이웃 사람을 향하셔도 칭찬과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 우리가 보지 않아요? 같은 사람 가운데서 입만 열면은 참 저속한 말이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좋은 말 한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요.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No.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면요, 그렇게 입을 함부로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입이 정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혀가 세련되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비단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 건강과 한계의 복을 받지 못하여서 지금도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삶입니다. 왜? 인생은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감사를 할 줄 모른다고 그러죠. 성장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좀 익은 사람, 무르익은 사람. 오늘 이 앞에 과일을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참 보기에 좋고 하나님의 솜씨에 놀랍. 아니 같은 땅에서 이렇게 났는데 어쩜 저렇게 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이 모두가 다 잘 익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인격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었던 청교도들은 벌써 400년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들이 이 땅에 동부의 프리모스에 처음 정착하였을 때 굉장히 큰 시련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항해하는 중간에 배 안에 탄 사람이 절반이 죽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농사했는데 별로 얻은 것도 많지 않냐고 정말로 큰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들을 같이 해서 감사드린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일이었었는데, 언제 드렸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불행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드니 감사,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우리도 그 청교들의 정신을 오늘은 한 번쯤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복수하겠나,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